할렐루야.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대표적인 특권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또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기도를 통해 영적인 은혜를 얻고 또 기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받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기적을 체험합니다. 많이 기도하고 바르게 기도함으로 많은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법을 잊어버리면 또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이 메마른 삶, 이것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큰 비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법을 배우길 원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우리가 5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기도 응답에 관한 많은 원리를 배웠습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정리하면 결국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라 죄 용서함을 받은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하나님이 강력하게 응답하시는 기도는 의인의 기도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의인의 기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의인의 간구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첫 번째, 종의 기도입니다. 36절 말씀을 보세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지금 엘리야가 원해야 되는 건, 구해야 되는 건, 하나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게 해주세요. 불이 임하게 해주세요. 이걸 구해야 되는데 엘리야는 자기의 필요를 구하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그는 세 가지를 구합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종인 걸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시켜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게 해주세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시는 중요한 조건 하나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종의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이 명확해지면, 내가 하나님께 종으로 순종하는 삶이 명확해지면 하나님의 응답은 저절로 임하게 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순종의 삶을 사는 종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는 기도 응답에 충분한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내가 자녀라는 것, 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이게 기도의 가장 기초적인 그러한 조건이지만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초이나 기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데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종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즉 종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함께 기뻐하며 순종하고 있는지, 내가 기쁨으로 순종하고 있는지, 또 불순종한 것은 없는지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만일에 불순종한 것이 있거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기 전에 회개부터 해야 합니다. 시편 66편 18절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죄는 기도의 통로를 막습니다. 기도의 통로가 막히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할 때마다 내가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진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종의 삶을 기쁨으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에 불순종의 죄가 생각이 나거든 십자가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자백함으로 오늘 낮에 나눈 것처럼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내 죄와 내가 분리됩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내 죄가 주님께로 가게 되고 주님이 짊어지시고 짊어지시는 순간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걸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뭐라 그러느냐 하면 피뿌림을, 보혈의 피가 뿌려진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써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보혈의 피를 뿌려주십니다. 확증이 되는 거예요. 죄사함의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씻어지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종의 기도를 드리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 응답의 첫 번째 조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종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의인의 간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기도입니다. 3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엘리야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조상의 이름을 붙인 이유는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다윗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드는 기도를 드립니다. 사무엘하 2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라. 다윗은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고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이 영원히 지키시니까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구합니다. 이게 시편의 수많은 기도문을 쓴 다윗의 기도 응답의 비결입니다. 열왕기하 3장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모압이 전쟁을 벌입니다. 모압이 오랫동안 북이스라엘의 노예로 조공을 바쳐왔습니다. 근데 아합이라는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자 배신을 합니다.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호람은 모압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그리고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에게 도와주세요 부탁합니다. 당시 여호사밧의 아들과 아합의 딸이 결혼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은 여호사밧에게 사돈총각입니다. 사돈총각이 도와달라고 요청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함께 모압을 공격하기로 합니다. 나중에는 에돔 군대도 합류하게 됩니다. 이제 세 나라가 모압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서는데 출정한 지 7일 만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 대규모의 병사들과 말이 준비되어 있는데 먹을 물이 없습니다. 목말라 죽겠습니다.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물이 부족한 것은 치명적인 문제가 됩니다. 이때 믿음 없는 사람과 믿음 있는 사람의 차이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믿음이 전혀 없던 여호람은 물을 구할 수 없는 이 상황에 절망합니다. 열왕기하 3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금방 좌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기 위하여 선지자를 찾습니다. 신하들이 엘리사를 추천하자 엘리사를 지극정성으로 모셔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열왕기하 3장 16절 17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엘리사가 하나님이 고랑을 많이 파라고 하셨습니다. 그 고랑을 다 파면 거기에 하나님이 바람도 없고 비도 없어도 그 고랑마다 물이 가득 차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사밧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병사들과 함께 도랑을 팝니다. 물도 오지 않고
또 물도 보이지 않고 바람도 보이지 않고 비도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걸 믿고 도랑을 팝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에돔 쪽으로부터 물이 흘러와서, 어떻게 물이 흘러왔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물이 흘러와서 그 도랑을 가득 채웁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신다는 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브루스 윌킨슨이 쓴 책 야베스의 기도 그 후 비욘드 야베스라는 책에 각 교단의 최고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최고 지도자들이 한 가지의 질문 앞에서 서로 토론하게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최고 지도자들이, 각 교단의 지도자들이 오랜 토론을 거쳐서 한 가지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 결론은 불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믿음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붙들고 구하지도 않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지도 못합니다. 브루스 윌킨슨은 그 토론의 결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조차도 생각하지,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데 어떻게 일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도록 구합니다. 제가 제 외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 외할머니는 몸이 아프셨는데 선교사님이 병을 낫도록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병이 낫습니다. 고마워서 그 주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는데 어떻게 다니셨느냐? 주일날에는 가족들을 다 데리고 교회 가셨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부터 모든 예배를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형제가 6남매입니다. 주일이 되면 6남매를 다 새벽부터 데리고 가셔서 새벽 기도부터 저녁 예배까지 하루 종일 교회에 있게 하십니다. 그게 저희 외할아버지는 못마땅했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는 춘천 중앙동 닭갈비 골목 그 옆에서 반평짜리 도장 가게를 평생 하신 분입니다. 주일이 유일하게 농사일을 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주일이 되면 가족들이 다 교회에 가버립니다. 속상하고 화가 나니까 일을 하다가 막걸리를 이렇게 거나하게 마시고는 그리고는 교회에서 저녁 예배 끝나고 돌아오는 가족들을 와서 화를 내고 분풀이를 하십니다. 아주 점잖은 분이신데 그때는 술의 힘을 빌려서 욕도 하시고 심할 때는 할머니에게 손찌검도 하십니다.
근데 할머니가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렇게 맞아도 욕을 먹어도 주일만 되면 새벽부터 할아버지가 일어나시기도 전에 온 가족을 다 깨워서 교회 갑니다. 새벽 예배부터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옵니다. 그리고는 늘 기도합니다. 남편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남편 예수 믿게 해주세요. 다른 말로 우리 태순이 아버지, 큰아들 이름이 김태순입니다. 태순이 아버지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의 응답을 반드시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또 태순이 아버지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꼭 들어주실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은 할머니가 기도를 간절히 하면 간절히 할수록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동네에서 저희 할아버지는 고집이 세기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안동김 씨. 뭐 성씨에 따라서 고집이 센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할아버지는 정말 고집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할머니가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절박하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단 한 명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희 할아버지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흔들림이 없이 남편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이 지났습니다. 매일 기도하는데 할아버지는 조금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12년째 되던 해에 장남 김태순이 연탄가스 중독으로 죽습니다. 음악 선생님이셨는데 KBS 춘천 KBS 어린이 합창단을 지휘할 만큼 춘천에서는 꽤 제법 선생님으로 유명한 분이셨는데, 청운의 꿈을 품고 영등포로 전근 갔다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죽었습니다. 생명같이 여기던 큰아들이 죽으니까 마침내 할아버지도 꺾이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담임 목사님이 정성껏 장례를 치러주시고 교인들이 와서 함께 통곡하며 울어주고,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마음이 녹아 그때부터 교회 나오기 시작합니다. 신기한 건 12년 동안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는지 교회 나오는 날부터 할머니가 그래서 그런지 새벽 기도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때부터 새벽 기도 또 저녁 기도를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단 하루도 빼놓지 않습니다. 새벽에는 그 옛날에 자전거 가운데 그 쌀 배달하는 자전거 있어요. 큰 거, 검정색으로 큰 거, 그 자전거에 뒤에 할머니를 태워서, 저희 외가댁은 춘천시 외곽에 있고, 지금은 아니에요. 춘천시가 넓어져 가지고 지금은 중심에 있는데, 신도시에 있는데 그때는 시골이었어요. 그 자전거로 한 25분 정도를 가야 합니다. 새벽마다 할머니 뒤에 태워서 새벽기도 가시고, 그리고 저녁 8시에 야 텔레비전 꺼라, 그리고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부르고, 그리고 성경 한 장 읽고, 그리고는 하루는 할머니가 기도하고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기도하고 번갈아 가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안 끝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 예배에 참석하면 제가 끝날 때까지 견뎌낸 게 몇 번 안 됩니다. 도대체 기도가 언제 끝나는지 최소한 40분, 50분, 거의 1시간 가까이를 다 해서 맨 마지막에 제 이름이 나오면 끝납니다. 제가 맨 마지막이에요. 왜냐? 할머니, 할아버지의 아픈 손가락이니까. 제가 기도 제 이름이 나올 때까지 견뎌보려고 해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중학교 한 2학년 되니까 그때부터는 좀 견딜 수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기도하다가 잡니다. 그리고 눈을 딱 떠서 할머니한테 얘기합니다. 할머니, 나 언제 잤어? 그렇게 평생을 기도하는 삶을 사시고 돌아가실 때 담임 목사님이 미국에 부흥회 가셨는데 부흥회 일정 취소하고 마지막 장례 예배를 오셔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12년의 간절한 기도,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주장하는 기도, 그 기도가 고집이 센 한 남자를 하나님의 충성된 마음을 다해 충성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붙들고 주장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저도 기도가 막막하게 느껴질 때, 기도 응답이 안 될 것 같은 마음에 의심이 들 때마다 저는 할머니를 생각합니다. 우리 할머니도 이런 막막함을 견뎌내시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셨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깊이 뿌리내려 있는 이 불신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뽑아내야 합니다. 불신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우리 마음에 박혀 있습니다. 새로운 기도 제목을 만날 때마다 새로운 불신이 우리 마음에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약속의 말씀으로 그 불신과 싸우며 그 불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결국 기도 응답을 받는 길입니다.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의인의 간구는 무엇입니까? 올바른 동기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3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는 선한 동기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의 동기를 살펴봐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잘못된 동기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못합니다. 왜? 그게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자기의 인기가 높아지도록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숭배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바른 동기로 기도하자 모든 어려움을 뚫고 하나님이 강력한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동기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제가 구객교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00년도 12월 24일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신문에도 아주 크게 실렸던 이야기입니다.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구객교회, 교회가 하도 낡아서 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수리를 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입니다. 비만 오면 교회 곳곳이 물이 샙니다. 그 교회를 섬기는 김상태 안수집사가 비가 새는 성전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어느 날 목사님과 함께 성전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담임 목사님과 둘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김상태 안수집사가 자기의 어장으로 갔는데 자기의 어장이 여러 어장 가운데 정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다른 어장은 고기가 비었는데 이 김상태 안수집사의 어장만 방어대가 가득합니다. 물고기가 다른 어장을 피해서 가운데 있는 어장에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방어는 겨울에 맛있고 겨울에 비쌉니다. 수협 위판장에 그날 10kg 방어 한 마리 16만 9천 원. 그날 하루 동안 김상태 집사가 판 10kg 방어가 2,370마리. 그날 하루 팔았던 그 물고기를 잡아서 하루 판 금액이 4억. 다음 날 방어를 다시 경매에 붙여서 돈을 더 벌었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을 깨끗하게 그 돈을 들여서 완전히 새롭게 수리하게 됩니다. 올바른 동기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신비한 일을 행하십니다. 올바른 동기로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구하고 있는가 확인하고 올바른 동기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이 신비한 응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